주님께 은혜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잘 부르는 CCM 찬양의 그 가사의 곡조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의 목소리로 금방 제 마음에는 알아차렸고,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 지난 작년 재작년에 그때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래도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소리와 함께 계속 창수도 나기도 하고, 장대비 장마처럼 내리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빗줄기,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이렇게 계속 그 창수도 나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도 불어서 이 집 자체가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곧 무너질 집처럼 우리에게 이래도 마지막 때 이래도 견딜 수 있느냐, 이 소리 앞에 그 훈련은 계속 창수나 바람이나, 그래서 그 집 자체를 무너뜨리지 아가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우리를 막다트려 싸우게 하는 이후에 아가페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래도 견디고 서 있겠습니다 하는 아가페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학장님이나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견디고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니까, 그 다음에 비유로 또 보여주시는 것은 나무를 비유해 주시면서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 겨울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겨울나무의 잎이 다 떨어져지고, 그 다음에 가지도 때로는 그 강한 바람과 한파 속에 꺾여지기도 하고 휘청거리는 가지도 보였고, 그래서 그 나무, 한파 속에 있는 겨울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생명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봄의 기운 앞에 그 나뭇가지나 곳곳에 작은 새순들이 올라오듯이, 그러면서 또 그 가지가 나무가 무성하게 잘 성장되고 있었던 겨울나무의 그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이게 점점 더 무성해진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주께서 이 비유를 보여주시고, 이제 봄의 기운이 드는 그런 아가페로 내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잘 견디고 훈련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 이래도 견딜 수 있느냐, 그 속에 우리는 훈련을 받았고요. 이것은 뭔가 저쪽이나 우리 쪽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에는 마지막을 더 든든히 준비하기 위해서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한 환난,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한파를 견뎌냈던 그 나무처럼 이제 봄의 기운에 따라서 새순이 올라오듯이, 내가 이제 올 한해 아가페를 향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견디고 난 이후에 그 나무가 다시 봄을 맞고 또 여름과 가을을 통해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아가페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두 분류가 있게 될 것이다. 낮에도 두 분류를 비유했다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제 아가페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성장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성장해낼 때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있는 아가페의 지체들, 졸업자들이나 아가페에 관계하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영광을 같이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감정이 무뎌지고 감정이 이미 냉랭해져서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감정 안에 아무 요동이 없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갈르시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염소처럼 왼쪽에 쓴 건 아니지만 아가페를 통해서도, 아가페 지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자, 그러면서 낮에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분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 마지막 때에 신랑이 오셔서 천국 집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등불을 불을 켤 수 있는 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안에서도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때를 향해 훈련하는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내 나라가 창대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받을 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위에서부터 야곱에게 내렸던 사닥다리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손에는 뭔가 들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6명 내려오는데 그들의 형태의 모양은 다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모양이라든지 옷 맵시라든지가 다 달랐고, 그래서 주님께 왜 한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각각
옷과 내용들이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도 파트가 다 있듯이 병원에 가도 의사 안에서 내과, 외과 다 있듯이 이 하늘에서도 어떤 대표자들, 그러나 밑에가 아니라 어떤 중직 이상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천사들을 보냈다 말씀하시고 그 대여섯은 내려와서 학자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자는 기름을 바르기도 어떤 자는 치료하는 모습도 보였고 어떤 자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강을 넣어주는 그런 천사도 있는 모습이었고 어떤 자는 뭔가 수분이 적었다면 뭔가 입 안에 액체를 넣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여러 가지 닦고 씻겨줘서 새로운 옷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은혜 속에서 계속 내 아들을 향한 내 뜻을 이루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네, 호세아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경고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마실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닥마닥에 광택에 나르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정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을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예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에서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앞에서 스물이라.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아멘. 우리 13장을 보면 재미있거나 소망을 주거나 은혜가 되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13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한다. 징계한다. 굉장히 엄하게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이죠.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래 우리도 사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 튀어나옵니까? 주변에 TV에, 책에, 인터넷에, 핸드폰에 그것을 끄집어낼 만한, 그것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것을 볼 때 아니면 친구가 하는 것을 즐기는 걸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확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탐내고 빠져있고 마음이 가있고 쏠려있고 휠이 꽂혀있고 그런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상 숭배 때문에 경고하고 망한다고 하는 뜻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 마음이 끌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음과 몸과 물질을 거기다가 시간을 거기다 쓰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참다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근데 오늘 굉장히 단호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혹시 크고 어떤 기적도 크고 놀랍게 하지만 심판할 때도 무섭게 하는 거, 무섭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해진 것.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여. 바알 때문에 망했다. 풍요의 신이죠. 이제도 그러니까 뭔가 돈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막 헐라고 그러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크고 부자 되고 큰 성과를 이루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어떤 스스로 뭔가를 큰 걸 이루고 유명하게 되고 뭘 크게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으로 만들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좀 문학적으로 휙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6절에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근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응? 이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있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국도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불과 35년 40년 전에는 90%가 크리스찬, 지금 2%밖에 안 됐다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역시 어려울 때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순수한 신앙, 뜨거운 신앙. 우리나라 어려울 때 70년대, 80년대 신앙도 제일 뜨겁지 않았을까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한 90년대부터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숫자는 5년 전엔 861만, 지금 978만 그러지만 숫자적으로는 그러지만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까지 합쳐서 그런 거다 이렇게 또 누가 그러기도 합니다. 다들 신앙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약해졌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여러분 가족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 돌아보면 믿음들이 조금씩 약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성도가 많다고요?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런 성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가 부르면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겸손케 하는 그러한 요소를 뭘 통해서 겸손케 하냐? 크게는
물질의 어려움 통해서 하고요. 또는 몸을 쳐서라도 겸손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 없을 때 물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너무너무 아플 때 더 낮아지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불러서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면 나를, 그러니까 결국은 배부르니까 나를 잊었도다. 교만하여 나를 잊었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비두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참다가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하신답니다. 얘야 돌아와라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냥 마냥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아주 무섭게 하신대. 우상숭배 때문에 배불러서 교만한 사람을 징계할 때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한대요.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 새끼 잃은 곰이 막 무섭겠죠. 물불을 안 가리듯이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주 무섭게.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표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랬어요. 또 이제 9절에는 표명의 원인이 틀려요. 이들이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다른 잘못이에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표명한대요. 표명했대요. 왜냐하면 10절부터 보면 결국은 이들이 아까는 우상숭배, 이번엔 뭐라고요? 왕을 의지한다는, 인간 왕을 의지했어요. 왕을 줘서 했죠. 왜?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강대국 되는 것 같고요. 왕이 중심으로 이사블나락에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왕을 줘서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무엘 넣어버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옆에 넣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픈 마음을 선지자에게 가르쳐줬지만 달라고 하니까 주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도 달라 그래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딱 응답받아서 너 어떤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도 쫄리니까 주는 거. 하도 쫄리니까 주는 거 있죠. 강아지도 그러면 달라 그래 하소 주셔야 돼. 집어 던져줘야 돼. 먹고 떨어져라. 기도 응답도 어떤 거는 막 쫄르고 금식하고 막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을 쉬었지만 하나님 기뻐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과 몇 왕 빼놓고는 다 악한 왕이죠. 그죠? 악한 왕. 왕이 앞서서 우상숭배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데 그 앞잡이 노릇 했으니까. 그 왕을 의지한 것이 또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죠? 왕을 세워달라는 게 잘못이었어.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소소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줘. 하나님 분노함을 줬대요. 진노함으로? 왜 왕들이 삐딱하니까 진노함을 피했대. 아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니까 그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진통. 이스라엘에게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어렵대요.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도 마지막엔 또 그래도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게 또 있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으며 스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의 짐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면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런 엄한 징계와 심판을 또 하나님께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를 보면 제가 요즘은 책을 또 이스라엘 가는 책을 다시 또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총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립을 다시 또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결국 이 호세아의 말씀은 결국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전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버렸지만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왕이 나라가 없이 쫓겨다니다가 또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뉴스나 기사를 막 내요. 그쪽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근거에서 아마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해서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했던 약속을 취소가 아니라 범죄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시 그걸 회복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 그것이 또 다른 곳에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러겠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겠죠. 우리도 아까 오후에 설교했듯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끊어지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것은 왜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완전히 철수 거둔 게 아니라 간직하고 있다가 징계가 끝나고 또 하나님의 썰물이 끝나면 또 밀물이 우리한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을 대하는 거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대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고 그러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똑같다.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자비,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시지만 때가 지나면 받은 후에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향해서나 우리 향해서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고 이제 호세아를 마칠 것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속성함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라 말미암아 열매는 얻으리라 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 14장 들어서는 마지막에는 결국 뭐로 끝나요? 해피엔딩 같죠? 소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호세아가 호소하잖아요. 어떻게 호소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음녀, 고매를 취해서 음녀와 결혼하라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음녀가 또 음녀의 기질이 못 버려서 또 도망간, 또 음란한 짓 하는 걸 또 데려와 살아라 그래서 또 데려와 살고 또 아기를 낳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저 끝내버려 한 게 아니라 데려와 살아라 하는 마음, 그 긍휼함,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된 이 호세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징계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이쁘죠? 그래야지. 한 대 집어 갔다 그래서 미워하는 순간이 아니죠. 화가 나는 순간은 맞지만, 그렇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호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가장 가까웠을 때 그보다 더 가까이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어. 결국 엎드러진 것은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제 수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결국 오래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 번제, 소제 이런 거 오래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송아지는 드리면서 마음은 안 드리는 거. 응? 이것을 땡 하려고 하는 거. 이것으로 송아지 잡아드렸으니까 됐죠?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에는 뭐라고요? 이제 드리지 말아라.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랬어요. 처음엔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리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가 되게 잘못해서 혼냈어요. 혼냈고 혼났어요. 떠났어요. 그냥 다시 돌아올 때 꼭 뭘 싸갖고 와야 돼요? 아니죠? 왕창 싸갖고 와야 마음이 풀려요? 아니죠? 입술 한마디, 그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것이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만 하면 소고기 10근 사는 거보다 낫죠. 갈비를 2짝 쌓아서 그걸 내가 용서해준다. 그런 엄마 있어요? 임춘재 권사님. 갈비 3짝 써야 돼?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에 기다려야 돼.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고. 응?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바르게 드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건지. 3절에 우리가 가스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가스로 강대고 일어나니까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것인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아스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스르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응?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왕이. 주변 강대국 일어날 때마다 여긴가 저긴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아스르 하다가 힘들어서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스르가 괘씸히 쳐들어가게 720 BC 721년 멸망당하잖아요. 3절에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주로 애굽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마, 애굽의 준마.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말을 타면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렇게 안 하겠대. 다시는 우린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우상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국리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해라.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제 아스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무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런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죠.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너는 잘 될 것이다가 아니야. 이게 예언이죠. 뭘 해?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해야 돼요?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해야 돼요? 아니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응?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무력을 의지하지 말고, 입술 열매를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라. 이게 예언이죠. 지금 호세아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자,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음이니라. 이런 날이 올 거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내가 피고 좋은 거예요. 레바논의 백강물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백향목같이 향기가 백향목 향이 나듯이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온대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야, 이렇게 좋아진대요. 좋아진답니다. 이스라엘이. 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정됐죠. 약속된 것입니다. 단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상을 다 파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근데 사실 이건 언제 있었어요? 호세아가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 팍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다니까요. 결국은 멸망당했죠. 멸망당했어요. 이 예언이 허공에 떴죠. 다 날아갔죠. 안 들어먹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들이 안 들음으로 무산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 당시 사람은 안 들어먹어도 언젠가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2000년 동안의 징계 기간을 가졌어요. 기니다 길어. 2000년 기간에서 1948년 나라가 독립하고 이스라엘의 또 여러 군데에서 돌아와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200만, 300만, 400만, 600만까지 안 하면 지금 보니까 800만이 됐대요. 인구가. 왜 자꾸 돌아오는 거야. 근데 돌아오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되게 뭐 러시아, 폴란드, 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돌아오고 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 잘 사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되게 못 사는 사람, 그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왔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경제 활동하도록 껴주지 않았어. 상인협회, 길드. 응? 그 상인협회도 안 껴지니까 뭘 했어요? 고리대금 그런 거 많이 했다니까. 왜?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고리대금 업자들이라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욕먹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그 하층 이스라엘 좀 낮은 층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선진국이에요. 민족성이 뛰어나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과학도 선진국이고요. 국민소득도 선진국이고 또 옆에 동네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뭐 이라크 이란은 다 못 사는 동네죠. 하루 옆 동네도 못 사는데 이스라엘만은 잘 사는 동네야. 사막 빼놓고는 사막이 얼마큼 차지하는지 모르죠. 사막은 사막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사막도 상당히 옥토로 변하고 농업 개발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진국이에요. 점점점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발전하고 있겠죠. 발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했나고요? 내가 5절에 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가 들이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 피고 레바논 백합을 가지고 뿌리를 박일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짐에 그의 아름다운 백합 함란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향백합 같으리니 이렇게 잘 피어나는 나라가 된대.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야, 이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아온대요.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상관없대. 이제는 우상에서 떠났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길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며 열매를 맺으려 하리로다. 야, 이런 날이 온다는데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때는 더 완전히 복된 이 약속의 말씀, 이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될 것입니다. 아멘.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결국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지 말고 지금 지혜롭게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겠죠. 듣고 청명이 있어야 그런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상 때문에 멸망 빨리 버려야 되겠네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요. 결국 멍한 사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 누가 한마디 해도 다 깨달아. 응? 특별히 호세 선자가 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 누가 무슨 말씀 하든 저도 깨달아요. 깨달아. 응? 깨달아. 누가 설교하든 그 중에 들을 것이 있고요. 하다못해 공유에 끼어온 이웃교회, 남교회 전단지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취할 것이 뭔가 하나라도 취할 것이 있겠다 하는 마음 가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잘 받아들여요. 뭐 설교를 못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잘 깨달을 거예요. 청명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돼요.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 잘 깨달을 거예요. 청명이 있으면 잘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호세아가 마쳤습니다. 박수, 하나님 박수. 호세아 비슷한 내용인데도 시사전까지 들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또 다음에는 뭐 할지 나도 살펴보고 또 애쓰시면 구약을 하든지
아니, 맨날 구약 말씀, 아니, 신약을 하든지. 자, 우리 쉬운 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하고, 기도 좀 하고 마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3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느헤미야, 에스라 했고요. 느헤미야 했고, 에스도 했나? 아니. 뭐였죠? 응? 룻기 했고. 근데 앞에 뭐 창세기 이런 건 많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고요. 가만히 보니까 구약을 한다면 또 보니까 이사야금 66장까지 하면 또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아마 스가랴 강의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강의? 좀 안 들어봤던 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스바냐, 호세아였으니까 요엘, 아모스 이런 거 서신서라 그러잖아요. 서신서. 근데 서신서인데 예언서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고 지금을 커버하는 예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도 좋은 내용이에요. 나누면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 그죠? 신약은 많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뭐 여호수아까지 많이 읽어도 뒷부분 잘 안 읽는데. 오케이.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쳐서 박수로 마칩니다.